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3면의 신약성경 두 부분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는데,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이 공교롭게도 9/11 21년 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루에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사망한 그런 슬픈 날입니다. 벌써 21번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텔레반의 공격으로 무고한 불쌍한 그런 시민들이 3,000명이 넘도록 그렇게 희생을 당한 그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서 어제는 우리 한국의 2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 날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2세들은 이 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 1세나 1.5세들은 참 이 날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른 날보다 이곳에서도 음식을 차려 식구들과 나누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사실 이 추석날은 미국에 와서도 그렇게 그냥 소홀하게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은 3개월 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는 그 어머님과 함께 돌아가신 이후 처음 맞이하는 생일과 또 추석을 보내며 아버님 산소에도 다녀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추석이란 우리 조상들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처음 수수한 곡식들에 대한 감사의 제를 시행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올벼라는 것을 추석날 처음 이 벼를 이제 추수해서 그 곡식을 쪄서 올벼쌀로
추석 밥을 먹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이 한 해 처음으로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그 음식들을 차려 조상에 대한 감사와 또 재해와 또 여러 환경을 재해 속에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하늘의 신께 감사하는 우리 조상들의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맘때에 들녘과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문 37절 38절 마태복음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추수할 일꾼 이런 제목으로 어떤 사람이 참된 추수할 일꾼이며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추수할 일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세 가지 중심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다케, teaching ministry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원어의 케루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preaching,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라피온이라고 하는데 힐링 미니스트리, 이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 선포, 캐리그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르침, 디다케입니다.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예배, 프로스크네오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의 교회 사명이 있는데 오늘의 교회가 이 네 가지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뜨뜻 미지근하고 교회의 본래 모습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추수할 일꾼의 원래 본분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한국에서 이단인 신천지가 자기들을 스스로 추수꾼이라 하여 기성교회에 침투하여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진정한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추수할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들녘의 추수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진정한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어머님께서 주신 이 오늘의 삶이란 그런 책을 보다가 이 슬로베니아, 지금의 옛날 유고슬라비아 지방에서 특별히 그 외지에 터키계 원주민들이 가난하게 사는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이 선교사 후배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느껴졌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친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겸손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추수할 일꾼들은 하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한 추수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것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고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추수할 일꾼들의 할 일입니다. 자기의 피땀 흘린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성도들의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교회에서 얻거나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 사역자들이 이런 타성에 젖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피땀 흘리지 아니한 것을 얻으려는 사형 심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게임이나 이제 도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 합니다. 정말 자신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피와 땀을 흘려서 얻는, 수고해서 얻는 그런 열매만이 온전하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리한 눈을 들어 들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추수꾼으로서 온전한 추수할 것을 기대한 사람은 들녘을 바라보면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시골에서 성장할 때 보면 이 동네에 저희 친구의 아버지인데 참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새가 거의 뜨기도 전부터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 들녘을 가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들에 나 있는 벼나 여러 가지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그 색깔을 보면서도 그 상태를 이미 진단합니다. 그것이 바라보다가 심상치 아니하면 가까이 가서 자세히 그 수분의 상태를 보거나 병충해의 위협이 있는지를 실심하게 살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추수꾼도 이렇게 전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 영적인 추수꾼은 정말 영적으로 시대를 직시하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지난 그 한국에 약 3개월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어떤 조사기관에서 통계를 내놓았는데 어떤 분류의 사람이 어떤 후보를 향해서 투표를 많이 했는가 이렇게 내놓았는데 약 65%에서 70%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대통령 된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이 못 되어서 요즘에 그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투표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어느 유튜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3개월 이상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행하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어떠한 그 그룹을 서포트하고 보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온전한 추수할 일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까지 넉 달이 걸린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그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과 지루함을 참는 사람이 참된 추수꾼인 것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와 심한 더위를 견디며 그것들을 돌보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시간하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이 영어로 이 허슬이라고 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객기를 가지고 그렇게 서두르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침착하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영적인 추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추수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추수할 일꾼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사람과의 대화보다 농작물과의 대화를 해야 하며 묵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먼저 행동을 하고 말을 꺼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자료집에, 설교 자료집에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3차원의 생각을 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가 이 연속국의 상도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 상도에서 주인공이 하는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장사꾼은 이윤을 얻기보다 먼저 사람을 얻기 위해 애쓰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서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추수꾼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속에서 말보다는 행동으로서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서 그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을 통해서 얼마나 표현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삶은 늘 자기의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꿈을 꾸듯 영적 추수꾼은 주위에 사람에게 희망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설교 예화집에 보니까 이 혀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표현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적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혀가 생물학상 보통 길이가 길게 내밀면 1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게는 약 100g 정도 된다고 하고요. 우리가 이 혀를 훈련시키는 데는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우리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들읍니다. 아마도 이 부모가 아이가 처음 말을 하고 그 말이 익숙해지는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때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이 귀중한 때를 가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보통 사람은 이 혀를 가지고 1분당 150마디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은 한 180여 마디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것으로서 때로는 좋은 말, 나쁜 말, 그리고 거짓과 참을 발산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루한 얘기는 1인칭이고 남의 험담은 3인칭, 그리고 가장 훌륭한 대화는 2인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이 도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진실의 문, 긍정의 문, 유익의 문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일꾼들은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로 진실하며 긍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성품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꾼의 설교를 통해서 저는 오늘 귀중한 진리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추수할 일꾼을 이 원어로 하면 다리스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스테스는 이 다리세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의 뜻은 뭐냐 그러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안심하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추수꾼이라는 사람의 특성은 성품은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안심시켜주는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추수꾼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자꾸 자기가 속한 단체를 힘들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일이 영적으로 참된 추수꾼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드릭 윌리엄 로버트슨이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명하이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진리는 그 사람의 인격에 있다. 예수는 진리를 간단하게 말하지 않았다. 진리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삶과 그 존재 속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추수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표현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신 그 훈련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존재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는 그 추수꾼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정말 추수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주며 즐거움을 주며 평안함을 주며 참된 평안함을 심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